할렐루야. 영상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Yeah.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보내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주님의 고난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같은 장소에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청년대학부 안의 공동체와 주님의 사랑을 더욱 간절히 원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또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고 축복된 자녀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참된 모습을 닮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걸어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쓴 뿌리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옵고 죄악의 사슬을 풀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사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만이 저희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입술 열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덕주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사 청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몸과 마음 아픈 자 친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기오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열정청년대학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서로를 향해 손을 올리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뒤에 보이시죠? 저희 임원들을 위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대학부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정 청년대학부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변경 안내 사항입니다. 4월 5일에서 5월 3일까지 영상 예배로 드려지며 매주 주일 1시 30분에 업로드됩니다. 마을 모임은 4월 12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 45분에 마을별로 외부에서 진행됩니다. 천안에 계신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마을끼리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린 후 마을 모임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직 천안에 못 오신 분들은 영상 통화나 마을 톡방을 이용하여 함께 참여해 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경건히 맞이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특별 집회 안내입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위해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필요함을 경험하기 위해 고난주간부터 성금요일, 부활주일까지를 하나의 특별 집회로 진행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6일에서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벽 5시 30분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백석대학교의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드리고 난 후 마을별로 시간을 정해 마을원들끼리 같은 시간에 예배 후 마을 채팅방에서 깊은 묵상을 나누며 깊은 교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월 10일 성금요일에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정오의 침묵 기대에 참여해 주시고 참여 불가능자는 당일 저녁 8시에 업로드되는 영상으로 대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11일 고난주간 특별 집회는 저녁 7시에 집회 영상이 업로드되며 부활주일까지 미디어 금식으로 거룩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4월 12일에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후 1시 30분에 업로드된 주일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남은 광고는 자막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못 만나게 된 게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다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이 종려주일이에요. 이제 곧 고난주간 시작인데 참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기도 처음입니다. 앞서 광고 드린 대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5월 첫째 주 주일 5월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5월 10일부터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되고요. 대신에 한 2, 3주간은 지혜관이 아니라 소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공간을 위해서 소강당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일 특별 집회도 모두 영상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우리 10일 금요일에 저녁 8시 그리고 11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또한 그 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영상을 마을별로 시간을 정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 묵상한 것을 서로 이제 카톡으로 마을원들끼리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특세와 성금요일 그리고 토요 저녁 집회 부활주일 셀러브레이션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비록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고난주간을 통해 이 부활이 주는 참 의미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0년도 임원단 출범식은 5월 10일에 우리가 만나서 진행이 됩니다. 또한 비록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되었더라도 이 마을 모임이 다음 주 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새로 편성된 이 마을원들과의 뜻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한 이 원래의 목적보다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이 부차적인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표현한 속담이 있죠. 바로 제사보다 제사밥에 관심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원래 제사의 그 대상을 위하는 경배하는 그런 행위죠. 그런데 그 목적으로 지내야 할 그 제사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제사 음식에 그 목적이 더 있다라는 이런 말인 거죠. 이 제 아들이 저에게 원하는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아이의 재롱을 보고 싶어서 한번 이쁜 짓 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 귀여운 행동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제서야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한숨을 푹 쉬어요. 마치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한숨을 쉽니다. 자, 이처럼 이 아이는 아빠인 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재롱을 떠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재롱을 떠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다니던 대학에서 어떤 캠프를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 제가 맡았던 팀에서 그 캠프의 예배를 섬기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저희 팀이 이제 그 식사 때 식권을 받기 위해서 제가 그 팀 식권들을 다 받아서 식당 앞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팀원들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나눠줬는데 제가 장난기가 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칭찬하는 나를 이게 높이는 어떤 멘트들을 해봐라 이렇게 멘트를 하면 식권을 줘서 통과하게 만드는 그런 장난을 좀 쳤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다 싫지만 억지로 저를 칭찬하는 멘트를 하고 식당으로 입장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 한 여자 후배가 식권을 딱 봤는데 이제 자, 나를 칭찬하는 말을 해봐 했더니 이제 칭찬하는 말을 딱 하고 오케이 좋았어 이러고 딱 줬더니 아 젠장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역시나 그 후배가 저를 칭찬하려고 했던 그 목적은 저를 높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식권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 우리 일상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도 이런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린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이 백성들이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 나무의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것일까요? 이 종려나무는 키가 10m 이상으로 높이 자라고 또 중간에는 가지가 없어서 이 둥치가 쭉 뻗어 올라가서 맨 윗부분에 이 우산처럼 잎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을 취한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대추와 비슷한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대추야자나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 아직 덜 익었을 때의 그 열매는 녹색을 띠고 단단하지만 이 늦여름이 되면 아주 잘 익고 색깔도 황갈색 혹은 적색으로 변합니다. 열매의 살이 달고 연하고 마치 꿀과 같기 때문에 성경에서 꿀이라고 표현되는 단어가요 때때로 이 종려나무 열매를 뜻할 때가 있다고 해요. 이 열매는 또 귀중한 식량으로도 사용되었고 나무의 즙은 인간의 원기를 돋우는 좋은 음료라고 합니다. 줄기의 위쪽을 자르면 이 시럽 같은 즙이 나오고 나무 줄기는 좋은 목재로 또 사용이 됩니다. 나뭇잎은 지붕을 만들거나 울타리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되었고 깔개, 바구니, 그릇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종려나무는 이 성경에서는 승리를 상징해요. 부채살처럼 곧게 뻗은 이 나무의 모양은 찬란한 빛의 형상이며 승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는 안식과 풍요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 이 수르 광야를 지났는데 사흘이 되도록 물을 얻지 못해 목마름에 허덕이다가 이 마라라는 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죠. 샘물 하나를 발견하고 물을 마셔보니 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를 이 샘물에 던졌더니 물맛이 바뀌어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한 우리 그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그래서 그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 샘 열들과
또 종려나무가 70주가 서 있는 이곳에서 백성들이 안식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승리와 안식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백성들은 예수님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오 구원의 주소서라는 말인데 이 시편 118편 25절에서 이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이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짧은 어떤 외침의 기도로 기도의 시로 사용되어진 이 구절입니다. 구약 때는 이 초막절 때 제단 주위를 돌며 이 시를 환호성을 지르며 낭독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 외친 호산나, 바로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외침이었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또 구원은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이때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의 상태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와 때처럼 독립된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가 나오기를 기다렸고 또 그것을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극심해지고 이 땅이 황폐해지자 일반 백성으로서 이 봉기한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을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여기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여겨서 이 인류의 영적 구원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정치적 구원만 여겼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구원의 대상은 이 모든 인류가 아니라 자신들뿐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의 해방의 범주에만 국한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볼 때 이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해서 로마를 전복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은 곧 육신적인 구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죽음으로써 이기시기 위해 오신 분이죠.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모양은 비록 죽음일지라도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잠깐 육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육신의 병고침,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이 기적을 통해 영적인 구원과 회복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백성들 대부분은 이 기적 자체에만 매료되어 그 능력이라면 로마를 무찌르고도 남을 것이다 라는 이 헛된 소망을 품게 되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목적이 아닌 부차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었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죄에서의 해방을 이루기 위해 오셨지만 백성들은 로마에서의 해방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자유를 주러 오셨지만 이들은 육신적 자유만을 원했습니다. 구원과 승리의 의미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며 호산나를 외치는 그 모습도 그래서 영적인 구원과 승리가 아닌 육적인 구원과 승리를 만을 목적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우리 영의 물,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겨울 수련회 때 깊게 나눴던 부분이에요. 육신의 물을 얻기 위해 우물가로 나온 이 수가성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의 물을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은 육신의 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영의 물을 말씀하신 예수님과 이 동문서답이 되어 소통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때 임하시는 하나님은 영으로 임하시게 되고요. 영으로 말씀하시고 영으로 우리와 만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채널만을 열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말씀을 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기대하여. 그러다 보니 영으로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예수님,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 은혜는 이 땅의 육신적인 해방과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려면요, 죄를 짓는 관성을 가진 이 땅, 이 우리 육신의 소욕에서 그런 삶에 있어서는 매우 제약이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로부터의 자유는 필요 없고 이 땅에서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자유로운 삶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신 분께 죄를 마음대로 지을 삶을 구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절실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부르짖는 것? 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까? 어떤 목적 때문입니까?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의 의미가 과연 영적인 호산나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것을 바라는 호산나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호산나의 뜻 자체를 아예 알지도 못하고 그냥 찬양이 아니라 멜로디가 좋아서 노래를 한 것입니까? 이번 고난주간과 이 종려주의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첫사랑을 잃어가는 존재이기에 그것을 한 번씩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도 종려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형식적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의 의미를 되새겨 삶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 이전에 반드시 고난이 필요했는지, 왜 부활을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히 알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부터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또 성금요일과 토요일에 저녁 집회를 가집니다. 그것을 통해 부활주의를 온전한 모습으로 맞이하기 위해서죠.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뭘 얻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영적 구원, 죄사함 때문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만날 수 없고 영상으로 대체되는 제약을 갖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 이 호산의 온전한 의미를 되살리기에 우리 안에 진정성만 있다면 충분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정 청년 대학 부원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빨리 다시 만나게 되어 함께 이러한 예수님, 이러한 영적 은혜들에 대해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나서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강건하시고 또 우리 영적 공동체의 끈을 우리 잘 붙들고 나아갑시다. 이렇게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올바르게 회복되는 시간으로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묵상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내 마음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의 헛된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쫓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의 친분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마음들을 점검하시며 내가 앞으로 외쳐야 할 호산나의 외침이 참된 구원의 영적인 죄사함의 죄에서부터의 자유함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후의 삶의 모습과 또 외침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그 모든 모습들, 주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이 귀한 고난주간의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활을 정말 기쁘고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종려주의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외쳐야 할 참된 호산나의 외침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각자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열정 청년 대학부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정말로 귀한 의미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시간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진 것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호산나의 참된 외침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로만 끝나는 드림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드려 우리 삶에서 참된 호산나의 은혜가 펼쳐져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우리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열정 청년대학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참된 호산나의 외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열정 청년 대학부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두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학업과 그 삶의 발걸음 모든 발걸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